할렐루야. 금요 온라인 특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임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소리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왕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고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하늘을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함께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께 경배 박수 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충만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가득하시고 내 채워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이다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교회에서 드리건, 가정에서 드리건, 길에 가다 드리건, 어디에서 드리건,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머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여 임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저희들이 된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고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바이러스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늘이 깨끗해지고 물이 맑아지고 전쟁이 그치고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주에 로켓을 보내고 온갖 물질 문명 속에 자만과 교만이 가득하지만 이 바이러스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한 입김이면 사라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알고지언제 모르고지언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방법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들이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 충만함을 주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힐난하며 우리를 무시하며 요즘 교회들이 왜 그러냐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성령님,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채우소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듯이 저희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이 금요 큐티 예배를 통하여 또한 부흥의 성길을 보내주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방언을 받으며 철야를 하던,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가 드러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때처럼 다시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이 금요 큐티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내게 응가 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그러라 하던 초대교회처럼 이 교회가 세상의 물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안강복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세우셨으니 권능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신실한 목자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근호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감싸 주셔서 능력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며 각자의 기도 응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지금 각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렵고 힘들 때, 또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 말이 맞는 말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다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자녀로서의 나를 원하시고 또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내 기도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 아들 이주원이는 컬링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컬링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거 컬링입니다. 2년 전 2018년 2월 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이 너무 잘해서 많은 인기가 있었죠. 그때 영미 기억나시죠? 영미. 네,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영미. 이 주원이가 한국을 응원하다가 너무 잘해서 그때부터 재미를 붙이고 이 컬링에 심취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계속 한 것이 무엇인가? 인터넷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컬링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우리 거실 바닥을 컬링장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다가 동그라미를 지웠다 그렸다 하기를 수십 번. 그걸 늘 뒷정리를 해야 되는 엄마가 좀 힘들었겠죠. 엄마에게 야단을 맞자 이제는 그 바닥에다 전지를 깔아놓고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 열정에 져서 그만하라고 하기 위해서 완구로 된 컬링 게임을 이렇게 사줬습니다. 그 완구로 된 컬링 게임은 얇은 플라스틱 이렇게 얇은 뭘로 돼 있는데 그게 말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쭉 펴서 게임을 하고 다시 말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말았다 폈다를 반복하니까 이제 노면이 울퉁불퉁해져서 이 컬링 스톤이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주원이는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제 A4 종이에다가 직접 컬링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A4 종이 한 장에다가 원 4개를 그리고 색깔을 칠하고 그것을 5개를 붙여가지고 길게 레인을 만들어서 하더니 후에는 콤파스를 사서 더 정교하게 컬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늘 그걸 갖고 노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종이로 되다 보니까 잘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늘 그 종이를 계속 그리고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늘 보는 광경이 또 만들고 있는 것. 그거를 지난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2년 동안 종이에 컬링판을 그리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그 종이를 그렸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것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주원아,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것을 왜 또 만드니? 그만 좀 만들면 안 되겠니? 네,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필요한데 아빠가 좀 어떻게 해줘 보세요. 아빠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이 말에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 자식이 원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을 다 뒤졌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쓸만한 게 없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원이가 그 종이에다 그거 그리지 못하도록, 그런 낭비를 하지 못하도록 내가 반영구적인 것을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A4 5장짜리 붙일 수 있는 그 나무판 길이를 재서 나무 원판을 제작해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얼음판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아크릴판을 제작 주문했습니다. A4 5장으로 컬링판을 만들어 붙이기 위해서 정교하게 포토샵 작업을 해서 컬링판을 제작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나무판과 아크릴판 사이에 그걸 붙여서 넣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걸 만들어서 갖다 주고 대박이 났습니다. 아빠가 점수를 엄청 많이 땄습니다. 저게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다음 영상 하나만 좀 보시겠습니까? 저거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더블 테이크아웃이라고. 가운데 있는 두 개, 그거를 한 개로 딱 쳐서 2대 0으로 질 거를 2대 0으로 역전하게 된 겁니다. 이 컬링판을 제가 만들 때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좋은 아빠네요. 주원이가 진짜 좋아하겠네요.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 되면 저보다 더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빠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 엄마라면, 부모라면 이런 것 아닙니까? 해주고 싶은 거,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 자식의 마음을 몰라서 못 해주고, 혹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해주지만 해주고 싶은 마음. 자식이 뭔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빠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걸 진짜 원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보시기 하나님께 기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좋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말하고, 어렵고 힘든 이야기도 좀 하고, 그거에 응답을 받고 위로해주고, 이런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절대 일방적일 수가 없죠. 주문이 가고 응답이 오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을 구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원하고 요청하는 행위 같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 실제로 그 안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이 너머에 그 관계를 증진시키고 그 관계를 누리고 확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이 그런 하나님과의 좋은 복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이 와서 잡아갔을 그때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먼 이방 땅으로 잡혀갔을 때 그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나라인데도 자신을 구별해 하나님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 적국의 나라에서도 보호해 주셨고요, 살 길을 열어주셨고요,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인정받게 하셨고요,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질투하고 음모를 해도 거기에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고난 중에 받은 축복의 이면에는 그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관계가 좋았는지 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특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리오는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을 선택해서 제일 높은 곳에 앉혀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얻죠.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트집 잡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방법을 쓰지 않고는 그에게서 빈틈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방법을 쓰려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방법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있는 방법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늘 쓰는 방법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도록, 관계를 깨도록 아담에게 가장 영향력 있었던 하와를 이용하잖아요. 제일 친밀한 관계를 이제 보면 수치스럽고 두려워지고 도저히 대할 수 없어서 피해야 될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세상의 방법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원하시는 것을 포기하게,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겁니다.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려 하죠.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참 힘든 시험거리였고 어려운 영적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왕의 법으로 걸리게 돼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실행을 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충분히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시대와 달리 우리가 교회 예배를 강압적으로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은 없죠.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본다고 해서 사자굴에 넣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강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펼쳐집니다. 강압보다 더 무섭고 더 강력할 수 있는 것, 바로 유혹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2달간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편안함의 유혹에 이끌려서 혹 이전에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경건 생활이,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삶들이 뒷걸음질 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강압이었고 결국은 유혹이었지만 그것이 강압이든 유혹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기도를 그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든지, 기도를 계속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기 쉬울까요?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된다. 30일 동안 잠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는가? 30일 동안만이다. 잠시 소나기를 피하자. 하나님도 당연히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실 것이다. 그냥 며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냥 몇 번 교회 안 나가고 그래도 별일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별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던 다니엘은요, 그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공격,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자 그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일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요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일과 같았고, 10분만 기도를 쉬어도 뇌의 상태가 될 수 있고, 더 숨을 안 쉬면 죽을 수도 있듯이 기도는 그의 생명줄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괜히 이런 다니엘을 이유 없이 그런 식민지 국가에서도 다니엘을 높이 들어 쓰신 것이 아니구나,
이유 없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면 정말 탐해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다니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같이 보고 싶은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로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축복의 원리가 될 것을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기도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은 손해볼 것을 알면 본능적으로 피하지요. 거짓말도 하고 잡아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피해가 되고 손해를 입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한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거는 절대 내가 포기 못하겠다, 그런 것 있다면 정말 큰 그 자체가 축복이죠.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가 되어도 좋고 감당이 어려운데도 희생해도 좋고 어려운데도 괜찮다, 그것을 기꺼이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지켜내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꼭 지켜낼 만한 그런 영적인 가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성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00km 이상 되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실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특별히 아주 먼 곳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이 약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그대로 기도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 말씀에 절대 신뢰하는 신앙의 방향성을 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내 생각과 좀 틀리고 상황과 좀 엇박자가 나서 좀 맞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신 상태에서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에게는 그 말씀을 향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다니엘에게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었구나. 다니엘이 그런 위태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당연히 관계가 중요했고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실은 좋은 영적인 습관이 그 배후에 그 모든 것들을 지켜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인데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습관은 복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요, 매일 1%의 영향을 미치는 좋은 습관을 매일매일 삶에 실천하게 된다면 365일의 복리의 효과로 연간 37.8배를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1%의 마이너스 영향을 나에게 주는 그런 습관을 365일 동안 매일 행하게 된다면 0.03, 97%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법의 접근 같은 복리 이야기 앞에 우리는 설마 그럴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계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한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된 사람들,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내공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 수준에 도달하도록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쌓아놓은 엄청난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쌓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각 분야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광경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 수준에 올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분야에 꾸준히 쌓아온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습관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협 앞에서도 자기 목숨보다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내공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절대 한순간에 된 일이 아닙니다.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다니엘은 우리와 일단 종 자체가 틀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요, 기꺼이 거기까지 오도록 만든 영적인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확한 숫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매일 하루 3번씩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영적 내공을 쌓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3번씩 기도하니까 습관이 됐겠지요. 좋은 습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더 좋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체험도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결국은 상황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을 따라 또 영적인 일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빛을 발하는 그 순간들 열매로 맺히게 됐을 것이지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돼서 결국 겉으로 보이는 한 장면이지만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좋은 습관이든 안 좋은 습관이든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일 텐데요, 이 습관이 쌓이면 얼마나 큰 영향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올 초에 저는요, 정말 목회자로서 엄청 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슈화 됐던 1월 달쯤 갑자기 제 목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목에 돌이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쉬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감기가 아닌가? 정말 코로나가 막 창궐하니까 혹시 코로나 감염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비인후과 갔더니 목이 부어 있대요. 약을 먹었습니다. 쉬면 괜찮아질 거래요. 1주, 2주, 3주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계속 안 좋으니까 뭔가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되는데 조금 높은 찬송 하나 부르면 더 쉬워지고 더 목소리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회복이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곳에서 목을 써야 되는데 이러다가 영영 목소리가 안 나와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제일 힘들었다는 것은 뭔가 사역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주일 오후에 제2패밀리 몸을 인도하는데 가면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앉아서 뭐라도 하나 얻어가려고 앉아있는 그런 엄마 아빠들에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도 같이 목소리를 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보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좀 해야 돼요. 근데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내면은 이렇게 목소리 다 안 좋아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할 수도 없고, 그 뒤에 또 새벽 예배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 사역의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제2패밀리 모임이 쉬게 됐는데, 참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 주일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한 번도 그 모임을 한 번 쉬게 된다는 것이 막 감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런 너무 큰 위기감이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 목이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다 목회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목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 상태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이비인후과는 가보셨어요? 예, 동네 이비인후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지 마시고 당장 조혜낭 이비인후과로 가보세요. 가서 제가 내시경 검사도 받고 집사님께 설명을 듣는 중에 제가 왜 그 지경까지 됐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 아시죠? 이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이 올라와서 계속 식도를 자극을 해서 여기 염증이 생긴 건데, 그게 이 후두, 목까지 올라와서 여기를 계속 공격을 한 겁니다. 역류성 후두염. 돌이켜보니 제가 작년 8월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죠. 약을 4, 5개월 계속 먹어야 했고, 약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했고, 밥을 먹고 허리 아프니까 누워있어야 됐고, 이런 시간을 몇 개월 보내다 보니까 이 위산이 식도 후두를 공격해서 계속 공격해서 목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또 늦게 들어가면 허기지니까 또 먹고 그 자리에 눕고, 이런 게 디스크의 상황과 막 맞물려서 정말 어쩔 수 없이죠. 습관과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목이 탁 되는 게 아니라 수개월간 쌓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악한 복리의 힘 같은 거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치료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일단 이 위산이 못 올라오게 누르는 거죠. 위산 억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습관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 위산이 후두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같은 시간 동안 공격하지 못하도록 절대 먹고 나서 3시간 전에는 눕지 않는 것, 그것을 이후로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칼과 같이요. 당시에는 회복하는 속도가 늦어서 과연 예전의 목 상태로 돌아갈 수 있나 이런 막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석 달 이상 그렇게 하고 3시간 동안 절대 안 먹고, 혹 6시 이후는 안 먹고, 혹 조금 늦어져서 8시에 먹으면 4시간은 안 먹고 12시 넘어서 눕고,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몸에 뱄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평생 동안 이 습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목이 돌아왔어요. 저는 이번 경험으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정말 습관의 힘이 엄청난 것이구나. 동시에 염려스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상당교회 성도님들 포함해서 이번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돼서 흐트러지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빠지게 하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갖게 될 기회가 되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삶의 방식과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지난 2달간 우리 영적인 습관들도 당연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편한 것이 쉽습니다. 좋은 습관은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나쁜 습관은 쉽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듯이 서서히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는 상황인데 너무 자유스럽게 있었는데 그때 좋은 세웠던 영적인 습관들 버려버리고 혹시 나쁜 습관들은 몸에 이렇게 습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쁜 습관들은 다시 방향을 돌려서 고쳐서 좋은 습관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어려운 시간과 인내의 시간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습관들 여전히 잘 지켜내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 강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혹입니다. 천천히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안 좋게 자리하게 된 습관들. 여러분, 개구리 죽이는 법 아시잖아요. 뜨거운 물에 확 넣으면 그냥 튀어나와 삽니다. 따뜻한 물에 점유 달구면 거기서 죽는 거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가. 다니엘은 강압에 맞섰고 거기에 찾아온 유혹과 싸웠지만 우리는 강압은 없잖아요. 환경으로 말미암는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에 새롭게 되어 너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목숨 걸고 무엇을 지켜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어떤 인내를 하고 있는가? 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통해서 영적인 검을 갈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다니엘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자굴 입구에서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의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던 다니엘의 모습,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니엘, 정말 좋은 습관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 어려운 상황, 위기한 상황, 불리한 상황이 오다 할지라도 그 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의 모습 아닙니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고요, 그를 지혜롭게 하셨고요,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도 이 시간 이 찬의 가사처럼 다니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도록, 결단이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흔들어 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말씀 의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급변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큰 변화가 있었고 또 충격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맞춰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어느덧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게으름과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습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요?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들여다봅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문 앞에서 이전과 같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영적 습관들이 하나님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잘 극복하고 위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반도에 특별한 변화와 어려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조속히 이 바이러스가 빨리 잡히게 도와주시고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와 하나님 자무로 상당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힘을 잃고 위축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온전하게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며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들이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병이어 프로젝트와 미스바 기도운동 등을 통해서 교회 본질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하기가 너무나도 위축이 되어 있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역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과 가정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오랫동안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교육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 가정의 달 더욱더 가족들과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신실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며 더 귀한 사랑과 아름다운 나눔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 또 이 현장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하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그러들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교우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하나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재정적인 궁핍함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2020년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는 나머지 하나님 8개월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 이제 첫 주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을 잘 생각을 하시고 지나간 4개월 3분의 1의 시간 동안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습관들이 혹시 길들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 싶은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을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있다면 가족들끼리 같이 새로운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앞으로 세워나가기를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로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